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또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스가랴가 이제 14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올해 한 해 끝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스가랴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벌써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동시에 함께 이해하고 그 시대적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스가랴서를 선택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월 네 번째 주일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스가랴서를 선택했습니다. 한 권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사실은 제가 늘 고민이에요. 다음에는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까 늘 고민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에게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더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또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회복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나 그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학개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학개는 조금 아주 직설적으로 좀 책망하는 메시지. 야,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은 판박한 집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너희들이 수고해도 다 헛될 것이고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 지어도 얻지 못할 것이고 아주 이런 직선적인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을 했다. 그러면 이 스가랴는 그래도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었고 소망을 제시해 주었던 그런 스가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가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어떤 성전 건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성전에, 물론 보여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을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보여지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참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뭐 11월 1일 내일부터는 좀 단계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 단계로 이제 시험 단계죠. 교회도 이제 50%까지 참석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접종 완료자로만 하면 100% 예배를 드려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완화된 그러한 이제 그 정책을 정부에서 그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식사가 금지되어지고 뭐 이런 소모임도 다 뭐 교회 대교회 찬양대들도 보면 접종 완료자로만 찬양대를 설 수 있고요. 대부분 모임도 교회 안에서만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아주 세부 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우리가 오늘 낮에도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발생한 지 21개월이 되었다는데 21개월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의 교회들은 정말 2년 가까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뭘까? 결국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유튜브로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유튜브로 자기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그게 참 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 이제 세미나를 갔더니 설문조사를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요즘은 다 이제 유튜브 다 여러분 다 누구나 다 해요. 작년 한 해에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유튜브 검색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뭐냐면 찬양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뭐 예배라고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즐겨하는 찬양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나? 너튜브가 요즘 방송에서 들었는데 너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신앙적 또 갈급함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리함 때문에 사실은 현장 예배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집에서 이제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조금 또 뭐 가정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한 가정들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 TV로 다 연결이 돼서 TV로 다 할 수 있어요. TV로 그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TV들은 얼마든지 검색해서 그 큰 화면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너무 편리하고 안일한 그러한 신앙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배의 그 또한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결국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회복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한 200명 내지 300명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1차 귀환을 했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한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5만여 명, 6만 명이 채 안 됐잖아요. 이들은 다 자원해서 다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아직까지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고레스 왕의 말한 대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이 성전의 지대를 처음 놓았을 때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짓는 성전은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정말 그러한 아픔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전 지대가 놓여질 때에 크게 다 감동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구나 라고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온갖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래서 뭐 편지를 써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의 손에서 벗어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아주 온갖 그냥 거짓말로 그냥 조서를 꾸며서 이제 올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려 성전 건축이 몇 년이나 더뎌졌어요. 16년 동안 중단한 채 있었어요. 그 중단한 가운데 스가랴가 오늘 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서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뭐하냐? 지금 16년 동안 성전 지대만 놔놓고 성전도 안 짓고 지금 뭐해? 빨리 성전을 지어. 대부분 학계 선지자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시작한 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말씀은 뭐냐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론 성전 건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일을 우선시합니까? 아니면 관계를 우선시합니까?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아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스가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르게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회복되면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요 성전을 짓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가 자꾸 생기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뭐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상실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우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말처럼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 바쁘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차선으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제1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차선으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사람이 먹어야 살고 살아야 또 먹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빨리 성전을 건축해, 그들을 책망하고 다독이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스가랴는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건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하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어느 종교를 하나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어떤 내 마음의 위안을 가지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오거나 이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우선시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을 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4절 이하에 보세요. 너희 조상들에게 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봐. 너희들이 조상이 지금 어떻게 됐냐? 다 흩어졌지 않느냐? 야 너희들이 이런 조상들의 선례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돌아오고 뭐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과의 믿음을 빨리 회복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막 비전을 얘기해 주니까 이들이 그 비전을 붙잡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다른 건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스가랴는, 이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장에서는 2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화석류 나무의 선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8절 이하에서부터 7절 이하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 화석류 나무의 선, 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뭐 백말 탄 자, 뭐 붉은 말 탄 자, 뭐 이런 이제 말, 자줏빛 말을 탄 자들이 나옵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는 건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나무예요. 뭐 이 나무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더라? 은매화나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은매화나무는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나무예요. 네,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꽃과 잎에서 다 향기가 나는 나무래요. 그리고 이 나무는 초막절과 관계되어지는 나무예요. 초막절에 뭘 지어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데 화석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나무와 함께 이 나무가 쓰여지는데 이 화석류 나무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붉은 말을 타고 또 백말을 타고 자줏빛 말을 타고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화석류 나무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요? 골짜기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골짜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골짜기 하면 여러분 상당히 그 어려움들을 생각합니다.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면 우리가 참 그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것들을 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중동 지역에 가보면 정말 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을 정도로 그 메마른 땅, 사막, 그 광야의 골짜기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골짜기는 어려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석류 나무가 어디 있냐면 골짜기에 있다고 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있는 화석류 나무, 고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찾아오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의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이런 일을 다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이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주저앉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가 복음서 새벽마다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거긴 길가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위 밭이에요. 그 다음엔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도 같은 거예요. 길가밭이라는 건 완전 초짜배기예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그걸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씨를 못 나는 건,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길가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흙이지만 여러분 그거 밟고 다니면 길이 되면 여러분 돌보다 더 딱딱합니다. 비가 와도 여러분 물도 안 스며들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도 말씀은 듣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라는 것 같지만 쓰러져요. 가시떨기는 어떤 거예요? 뿌리는 내리지만 세상의 염려, 재난, 환난, 이런 가시떨기로 온통 뒤덮이니까 끝내 열매 맺지 못하고 나무는 그 안에서 기운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 똑같다니까요.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생짜배기.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사실은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해요. 아직까지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단계를 넘어가서 조금 잘하는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가 싶은데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그런 쾌락을 쫓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그런 재물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지금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 2번째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2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도 결국 뭐냐면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네 뿔이 뭐냐면, 네 뿔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러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이런 로마나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 또는 헬라, 이렇게 4개의 강대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4개 뿔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대장장이는 뭐냐? 대장장이는 결국은 이들을 이기게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대적들, 여기서 말하는 네 뿔은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4개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주변의 국가나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가면,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복음서에 표현합니까?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조차도 다 쳐주시고 다 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랑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조금 진노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여러분, 예언서의 공통점은 결국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심판하시긴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임의대로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더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시고 다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돼요. 우리의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이러면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누가 더 힘들어요?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모르고 더 잘 살아요. 내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만.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쥐약은 내가 먹고 죽기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만, 내 심령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용서,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곤경에 처하더라도 바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예언서들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참 무섭기도 해요. 왜? 맨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러니까 참 어렵기도 해요.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꾸짖음의 진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진심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미워서? 우리가 정말 미워서? 우리가 정말 싫어서? 아니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다 진멸해 주시고 꺾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분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